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역사한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능력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모든 만물 위에 그가 권세로 높아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거를 깨닫는 거.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단지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올려지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동일하게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동일하게 사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그가 살아나실 때 가지셨던 그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으로 올려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피조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올리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이제 육체로 지음받은 우리,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의 영광의 차원, 그분의 권세의 차원으로 이미 올려졌고, 또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지금 바꾸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 제가 그 해민 스님의 책을 내가 구입을 해서 지금 보다 왔는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사실 그 인간에 관한 통찰을 얻게 되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높여가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그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내면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어떤 실상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나타난 그 정말 놀라운 신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말하자면 우리의 어떠한 상상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단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하늘에서의 삶,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삶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삶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 우리가 이제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은 결국 피조물의 차원, 이 땅의 차원밖에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차원, 영원한 영광의 차원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의 영광, 또 모든 무릎을 발 아래 꿇게 하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의 권세,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땅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또 어떤 세상의 실상, 종교나 철학이 아닌 것. 종교나 철학의 윤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뛰어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알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세상과 인간,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이 피조물 인간의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인데, 하늘의 차원, 땅의 차원인데,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의 1차적인 목표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원래 속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만물들, 이 만물들의 차원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리로 끌어올려서 교회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칼빈이 기독교의 처음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인간의 아무것도 아닌 철저하게 의존적인 인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통찰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모든 종교들은 결국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피조물로,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썩어질 피조물로,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풀꽃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존재하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이 피조물의 차원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종로 타고 있는 피조물의 차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바꾸셨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게 엄청난 계시적인 차원인데 우리가 썩어질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썩지 않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계시적인 차원인데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권세가 되고 내가 그분의 영광과 권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히사 너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 그리고 바꾸시고 있다는 것 이게 계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연합케 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뭐가 높아지냐면 우리 자신의 신분과 영광이 더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분과 영광이 단지 다른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만물에 속해 있어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탁월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계시의 비밀이고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높이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붙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분명히 이제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말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고 머리 되시고 몸으로 그와 연합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머리 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그와 연합한 몸된 교회의 영광이 같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저 밑바닥에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지음받은 이것과 내가 낳은 아들과는 하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지음받은 피조물과 하나 된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들의 차원으로 올려져서 그 아들과 동일한 특권으로 머리 되신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고 이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본래적으로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우리에게 입혀지면서 우리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의 그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영광이 있고요,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고, 각기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기의 신분이 있고 어떤 영광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그런 자연적인 영광의 차원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면서 우리가 그 영광과 권세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그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우리의 모든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하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모든 것, 세상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던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함으로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올려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어서 이 세상 밑에 살고 있었던 것, 세상 권세자들 밑에, 영적인 권세, 사람의 인간적인 권세 밑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복종의 대상을 우리가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복종함으로 살아왔던, 그러니까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죠.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인데, 그런데 그 권세를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권세 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었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만물, 세상,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 만물, 세상, 인간의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온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만물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를 높이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땅의 차원, 땅의 차원, 육의 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주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이제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종하면서 연합하여 복종하게 되고, 복종하면서 연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될 때 어떠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밑에, 우리 자신은 이 밑에 종이었어요. 세상 질서에 종로 타고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세상 질서에 종로 타는 삶에서 세상 질서를 넘어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자의 자리에 오르도록,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게 구원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적인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그가 지배자이시고 그분이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실 왕이신데, 근데 그의 왕적인 권세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보면 내가 세상에 우리는 뭐 태어날 때도 그렇게 뭐 높은 신분, 권세 집안에 그런 뭔가 인간적으로 부유함과 세상적인 뭔가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뭐 아무리 노력해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질서로 보자면 우리는 이 질서에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인 질서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영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차원에 거기와 접붙여서 이제는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밀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뭐 어느 가문인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직업이 뭔가? 이런 것에 있어 규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이 택한 거예요. 주님이 택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서, 내가 그 신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땐 죄수였잖아요. 근데 그가 바로에게 택함 받아서 그가 총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그의 신분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과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어디에 놓고 봐야 돼? 우리 위에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 아래에 두고 보는 거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 위에 두신 분으로, 세상 모든 만물에 뛰어난 분으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는 분으로 보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결국 통치자의 권세인 거예요. 왕의 아들이면 통치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여전히, 왜 그래?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의 메인 존재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밑에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예요. 종이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런 자유자라는 거죠. 종이라도 그런 왕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 위에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나의 주인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를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육체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같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어떤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가지고 그 차원을 우리의 실제로 바라보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차원이 우리의 실제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뭔가 주어졌다 해서 만족하고,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에 불평하고, 바로 요셉이 그랬던 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그리고 그가 죄수로 묶였지만, 그런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왕의 정체성에 따라서 이제 그 고난의 시기를 거치셔서 그를 실제적으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다윗이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왕적인 것이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종으로운 모습이니까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고유한 왕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원래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게 해서, 캐톨릭은 어떤 실제적으로 왕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근데 개신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제 세상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면에서 우리가 탁월하게 됨으로써 권세를 소유함으로써 왕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비로소 갖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명한 자이고, 우리가 악한 이름이고, 욕됨이고, 그런 차원에 있으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왕적인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거듭거듭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외적인 신분 자체,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함으로써 뭔가 우리의 뭔가 우리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보이는 것과는 없는 다른 차원. 나는 종이지만 나는 자유자라고. 나는 종이지만 나는 왕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영적인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왕적인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왕적인 정체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식은 오히려 내가 종으로 낮아지고 깨어짐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종으로 낮아지는 것이 우리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했을 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 어떤 통치자의 이 권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네가 왕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은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신 것은 종이 아니라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을 하는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은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인 외형에 따라서 세상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뭔가 이렇게 위협을 하면 거기에 굴복하고. 그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한편으로 세상에 복종한 거예요. 세상 권세에 항거하지 않고 복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세상 권세를 확실하게 깨뜨린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은 거죠. 율법의 권세, 정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심으로 그분은 그 권세를 파고 깨뜨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에 복종해요. 그러나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세상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종함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항거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부당하다고 해서 막 싸우는 사람들은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세상 질서 안에 복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고 따라가요. 그 악 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가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결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상 질서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세,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세상은 말하자면 돈으로 권력으로 뭔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지배에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그를 넘어서 있으니까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세상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세상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들의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아가니까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죽음이라는 게 최후 무기잖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음을 넘어서 나가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는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함으로. 나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 이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고 종교개혁 당시에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들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돈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래서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되고 세상이 마음대로 이렇게 좌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게 되면 단지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주어져요. 나는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권위보다 또 다른 어떤 종교의 권위보다 강력한 권위가 교회에 부여되고 사람들이 교회가 행하는 것, 교회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권위가 교회 안에 주어져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시는 권세라 이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만물과 교회의 관계는 교회는 만물에 속해 있지 않고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을 넘어서야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오르셔서 만물 위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늘 영광으로 오르시면서 만물 위에 오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만물 위에 그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만물 위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만물 위에 우리를 세우시려는 목적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차별성,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근데 그 다름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에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이제 택하셔서 그냥 평범해가지고는 세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택하셔서 불러서 이제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권위를 입혀주시고 그 능력을 입히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충만케 하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세상보다 달라지고 왜 세상보다 올라가야 되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누리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치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려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가 만물의 통치자로 그가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잘못된 통치자 악한 이 사단의 권세를 주께서 파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행하셨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왕적인 권세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거죠. 왕으로서 기름 부으시는 왕적인 어떤 권세를 기름 부으시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셨고 실제적으로 행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로 그와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엄청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창조의 목적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들을 함께 완수하도록 우리가 그 1장 앞부분에 그게 있었죠. 1장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라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구원의 경륜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거라.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어요? 만물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죠. 나눠져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고 인간이 불화하고 있고 자연과 불화하고 있고 세상이 모두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인간과 인간이 화평하게 하시고 인간과 자연이 화평하게 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많은 왕들 이런 높은 자들이 있는데 그 높은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밑바닥에 있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고 능한 자들이 아니고 힘이 없는 자들을 주께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완수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시는 일을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 그러니까 우리를 그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와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뿐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이제 이건 시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행하신 이 하늘의 역사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만물이 이제는 지금은 만물이 어떻게 해? 그분에게 복종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통일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만물이 이제 어떻게 될날을 향하여 지금 나가는 거죠.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게 불화한, 타락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선 교회 안에 이런 하늘이 임한 것입니다. 하늘이. 그런데 이 하늘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는 거죠. 이 하늘의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올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듯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듯이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일종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자유케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샬롬 누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세상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늘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뭐 인터넷 이런 것이 이제 발달해서 온 세계 정보가 뭐 즉각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가 뭐 전에도 그런 것 없이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드러나는 소식들은 어때요? 세상이 정말 진정한 평화의 세계가 아니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세계인지가 드러납니다. 정말 두려운 세계. 물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더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만 해도 너무나 이게 문제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 만물이 지금 암담한 거예요. 만물에 어떤 근본적인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세상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말하자면 우리의 경험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 불교가 오늘 내가 이제 읽은 중에 뭐 나름대로 이제 진리에 대한 통찰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사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그렇게 볼 뿐이지. 그게 이제 햄스미 하는 얘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막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내가 잘못됐다고 보지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잘 놓고 보면 이게 좋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한 것이다. 뭐 진리의 요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정말 문제가 없는가요? 그냥 마음의 문제인가? 그렇지가 않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이걸 좋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뭐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청정한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인간 마음도 그렇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뭐 오늘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여러 가지 동양의 이런 신비주의적인 종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낙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낙관적이잖아요. 절망적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 오히려 더 진리에 접근하는 게 많아. 그런 종교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상식적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이 많아. 인간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과연 희망이 있겠느냐? 만물이 과연 그런 평화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자유함으로 충만한 세계가 이 땅에 과연 도래할 수 있다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겠냐?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종교, 사람들한테 그 이상 세계를 보여주지만 사실상 그 이상 세계는 그거는 불가능한 세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상적인 세계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래서 공수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게 실상이에요. 이 세상은 깨끗하고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악하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더럽혔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야.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세력이 분명히 해결되지 못하는 한은. 그런데 결국 앞에 뭐라고 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것은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그 권세를 주께서 파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 앞에,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세상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가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그 발 아래 깨뜨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접근해야 세상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낙관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세상은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볼 때 세상은 또한 희망이 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는 사단의 권세를 그 발 아래 밟으셨기 때문에 사단을 이 발 아래 밟게 하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권세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너희 발 아래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권세에 우리를 참여케 하셔서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참여케.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는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죄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특별히 이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는 역사가 없으면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종교, 철학, 윤리, 종교, 정치, 법, 어떤 것도 결국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사람들의 삶에 그 진정한 변화와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강한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강한 권세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강한 권세들을 주께서 파하시도록 보이는 육적인 권세 또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셨고 바로 이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향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권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파하고 그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권세로서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하할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주께서 파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런 권세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권세, 영적 싸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영적인 어둠을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자유케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자유케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그러려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깨뜨리고 있는 모든 원수를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묶어야지. 더 강한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권세, 더 강한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묶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그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사실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영적인 권세를 찾아야 돼.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돼.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복종함으로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권위로 싸움으로 보여주고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을 향한 영적 권세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이제 주님의 권세로 이제 깨뜨리고, 근데 단지 깨뜨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그 고통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벙어리들, 귀먹은이들,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듯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병든 자 치료하고 고통받는 자 치료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사람을 향하여 이제 세상을 향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대항하여 싸우고 한편으로는 그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만물의 구속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우리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넘어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이 비전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떤 영광이냐면 바로 피조물들의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향하여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거기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정말 이제 그런 긍휼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인간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향하여 진정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신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체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고 피조물의 진정한 탄식의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교도 혜민 스님도 나름대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당신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들의 삶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삶에 대한 위로와 평화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실체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사랑과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들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악한 권세, 강한 권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가서 싸우고 또 그 강한 권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정말 연약한 자들,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약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실업자들, 또 여러 가지 삶에서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내들, 또 자녀들,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런 학생들,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해주고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를 이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 연합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점점 깨어짐으로 죽음으로 들어갈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어떤 것에도 굴복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그랬죠. 왜 피조물들이 고대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바로 피조물들을 향한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피조물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냐면 교회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정말 죽음을 통해서 깨어지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세상이 뭔가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편안케 할 수 있는 진정한 군주, 진정한 통치자. 그럼 뭐 몸미심서 이런 데서 얘기하는 진정한 그 군주의 모습, 진정한 리더의 모습, 섬기는 통치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정말 낮은 존재,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고 그렇게 행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우리 신호의 카톡에서 루비 캔드릭이라는 우리 그 한국 1907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이제 24세 나이로 이제 그 풍토병으로 이제 순교한 선교사님의 그 서신을 이제 카톡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고 아주 감명이 되어서 제가 그거를 복사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 한 거 그걸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있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자의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정말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그 마음에 부여받았어.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주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비전이죠. 그러니까 결코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게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이 땅에 내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극히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이렇게 비장한 그런 이제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비전, 영광스러운 비전,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땅을 구속하셔서 고통받는 이들이 살아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평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고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그의 몸 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그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그 역사,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분의 생명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비전 가지고 날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하자면 그 선교사님 마음 안에 루비 캔들이나 선교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결국 조선 땅을 섬기려 했고 그것이 이렇게 귀한 꽃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듯이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만물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섬길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